마지막 장은 성전에서 그들이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시고 있냐면 이 마태복음은 어떻게 끝나죠?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제자 삼으라 라는 명령으로 마태복음 끝나죠.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명령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로 끝이 나는데요. 오늘 예수님 우리 누가복음은 어떻게 끝이 나냐 하면 이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으로 누가복음 24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그렇게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데요. 그들은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련된 증인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한번 이 마지막 절에 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필리핀 땅에서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텐데 각 복음서가 강조하는 것이 다르지만 우리 이 누가복음은 교회는 증인들의 공동체다라는 생각을 한번 가지고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하고 있을 때 즉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돌아와서 말할 때 그들이 놀랍게 여겼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을 강해해 주실 때 우리가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돌아왔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가운데 서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36절 하반에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하십니까? 평강, 샬롬이라고. 우리 청년부가 인사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더라고요. 우리도 샬롬 인사하죠. 평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쩌면 이 상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였고 그들이 3년 동안 이상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렵고 로마 군병도 공권력도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또 대제사장 이런 공회원들까지 다 두려운 것만 가득 차 있을 그때에게 주님께서는 평강이 임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37절에 보면 아직도 그들은 어리둥절하죠.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합니다. 이후에 보면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또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감정이 우리의 지식에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놀라기도 하고 무서워하면 또 제대로 지금 일어나는 현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너무 기뻐도 또 들떠도 또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눈에 보이는데 뭐로 생각하냐면 영으로 생각하죠. 영으로. 육체 홀로그램처럼 실체는 없는 영적인 존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는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한 번도 육체를 가진 적 없다. 공생의 기간도 사실은 예수님은 육체로 있지 않았고 영으로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때 육체와 함께 부활할 것을 이제 우리가 기대하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두려워하고 있고 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만져보고 내가 실제 몸으로 부활한 나인지를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41절에 너무 기쁨으로 아직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은 이제 실제로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나 몸을 가진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뭔가를 생선을 드시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최후의 만찬부터를 그 이후에 그들이 뭔가 잘못되어 나갔잖아요. 반복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들을 입성하셨다가 성찬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고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베다니 앞까지 가셨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죠. 저 오늘 말씀해 보면 지금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들이 성찬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떡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드시고 또 그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냐면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님이라는 마을이 예루살렘 입성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감람산 겟세마네 기름 짜는 곳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입맞춤으로 팔렸고 또 이 군병들이 와서 잡아갔죠. 근데 그때부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하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고 실패했잖아요. 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자 다시 리셋, 마치 영화 같은 데 보면 쭈르륵 뒤돌리기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뒤돌리가 가서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미에서 성찬, 떡을 떼실 때 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떡을 떼실 때 그날의 일을 기억나게 해주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먹고 마셨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마치 다시 회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제 그들은 다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끔 그들이 제자들도 또한 시험에 드는 때도 있지만 그들이 이전처럼 실패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기도처럼 돌이킨 후에, 이때부터 이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예수님의 기도처럼 하게 되는 거죠. 다시는 예수님을 팔고 모른다, 실패하지 않는 예수님의 증인이 그들이 이제 되고자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4절부터는 복습합니다. 복습. 평생 예수님께서 공생의 가운데 하셨던 것이 뭐냐면 이걸 하셨다라는 겁니다. 44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뭐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어떤 정신과 사역과 이루어질 것들이 기록된 책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구약 성경을 유대인들은 우리는 영어로 바이블, 우리는 성경, 신약, 구약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이 없잖아요. 그들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줄여서 타나크 이렇게 부르는데요. 타나크 세 글자의 앞 글자만 따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잘 들어보셨을 타는 토라를 이야기하고요. 또 나는 느비임이라고 선지서를 느비임이라고 그러는데 니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타나. 그리고 케투빔 해서 이 시편, 잠언 같은 노래로 된 책들을 케투빔이라고 하는데 그 세 가지의 앞 글자들을 따서 모음을 넣어서 타나크 하면 이제 구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그래서 줄여서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혹은 율법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시편 이렇게 줄여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5절에 그래서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만 가르쳐 준 것뿐만 아니라 공생애 동안 제자들이 들었던 모든 말씀을 마태도 기억해내고 기록해놨던 거, 메모해놨던 거 꺼내고 그래서 다시 묵상하면서 성경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어떤 의미의 증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똑같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들아 라고 책망하시고 나서 성경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율법 선지자 시편에 기록된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을 제외한 교회 공동체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가 기록됐느냐, 뭐에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46절 47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 성경의 핵심적인 부분, 증인들이 뭘 특별히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날 것, 또 그것까지만 기록된 게 아니라 47절 또한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7절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런 게 기록되었나? 라고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요 4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자, 기록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성경에는 이사야서 66장에도 그러하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고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 모델로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에게 이야기해 준 게 뭡니까? 너희가 잘나서 모델된 게 아니라 연약한 백성을 내가 선택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스라엘을 디스플레이 피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쇼윈드 안에 저 옷 좀 입고 싶다라고 걸려있는 옷 있죠. 대부분 코디 잘 못하는 사람들이 백화점 가서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저렇게 입으면 되겠네 라고 그대로 사입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백성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여서 교회는 야, 저렇게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전시해 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통해서 뭐가 되어야 되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 운동이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땅끝까지,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2편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 뭐가 기록됐냐, 복음의 내용은 이 복음이 다 전파될 것까지도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까지는 이루어졌죠. 근데 이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48절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47절은 48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성취되게 만드는 사람인데 48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가 이 증인 공동체가 되어서 구약 성경에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이제 29장,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되는데 우리가 29장 쓰자라고 해서 사도행전 29장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 온 세상에 전파하는 증인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들이,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특히 바울이 법정에 끌려가서 증인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실제적 의미에서 증인이죠. 법정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래서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법정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 필리핀 땅에서 우리도 부활의 또 십자가의 이런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힘으로 아니라 성령,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날 강하게 임재하신 성령의 공동체가 또한 증인의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처음에는 무섭고 놀라고 두렵고
기쁜 마음으로 들뜨고 예수님이 제대로 보지 못하던 그들이 51절 예수님의 축복과 하늘로 올려지시는 가운데 그들은 52절, 53절처럼 변화되어서 증인 공동체가 됩니다. 52절, 5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증인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을 열어 깨닫고 또 성령으로 입혀지고 또한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는 큰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교회에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찬송하고 온 세상에 모델이 될 수 있는 저렇게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님처럼 예수 믿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 있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증인 공동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